치료실이 된 것처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아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뇌에 대한 연구가 깊이 있게 진행이 되는데요. 사람들이 휴일이어서 몸을 쉬는데 뇌는 쉬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긴 휴가를 가지고도 항상 피곤함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을 보니까 몸이 쉰다고 해서 뇌가 멈춰 있는 게 아니고 뇌는 계속 공회전으로 돌아가는데 이 뇌를 쉬게 해야만이 뇌와 육신이 같이 쉴 수 있고 그래서 휴식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다라고 연구한 책이 최근에 최고의 휴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구기야 아키라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 뇌가 어디에 집착되어 있느냐, 지나간 과거에 대부분이 다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으면, 과거에 그렇게 할 걸, 지난번에 이렇게 할 걸, 여기에 너무 많이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 속에 항상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쉬고 있어도 뇌는 끊임없이 거기에 붙잡혀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가 쉬기 위해서는 오늘이라고 하는 거에, 나라고 하는 거에 집중을 시켜야 된다. 근데 집중하는 방법이 뭐냐? 이 사람이 제시하는 건 호흡을 이야기했어요. 이 호흡이 들숨과 날숨 속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느껴지는 이 온도의 차이를 느끼면서 흩어졌던 내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집중시킵니다. 그러면서 민감하지 못했던 내 몸의 구석구석을 집중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흩어졌던 마음과 흩어졌던 생각들이 집중이 되면서 휴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예배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도 이 뇌가 회복이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된 거예요. 왜냐니까 과거에 붙잡혀 있던 내 인생, 오지도 않은 미래에 붙잡혀 있는 내 염려와 근심, 걱정이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오늘의 나를 발견할 수 있고 거기에 내 인생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참된 휴식이고 최고의 응답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다가 치유되어지는 그 비밀이 여기 있구나. 이제 과학이 이제 조금 발달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영적인 것도 조금씩 이해해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가 그냥 드리는 예배라면 오히려 몸이 더 피곤하고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취될 오늘의 나의 말씀을 주옵소서. 그 언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확신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최고의 힘을 얻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우리가 드리는 주일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삶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예배 오는 것이 최고의 휴식이고 예배 속에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응답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뇌만 연구했는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것까지, 그래서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힘을 얻고 한 주간 또한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최고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네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걸 내려놓고 너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는 이래서 불안하고 이것 때문에 많이 아쉬워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전에 너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어떠한 상황과 문제 속에 있다면 그 상황과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질문하신 것처럼 너가 진짜 누구인가, 너가 무엇 때문에 지금 나에게 부름받았는지 그 정체성을 발견하라라는 사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권세를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걸 모르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걸 알고 날마다 그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되면 흑암이 떠나가게 되니까 절대로 이 사실을 모르도록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 속에서 자꾸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도록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밤에 내가 누구이냐,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야곱아 이스라엘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게 하신 그 언약을 확실히 붙잡는 은혜의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이제는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최고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뭔가 모르게 내 인생을 짓누르는 흑암이 떠나간다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하고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걸 하신 게 아니에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와가 순간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뱀이 해주는 말을 쫓아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이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행위의 언약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해답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6월절 어린 양의 언약,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쏟아서 한 시대를 이끌어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실력이나 힘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필요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인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인생의 모든 것이 갈등이 되고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반대로 내게 어떤 문제와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다면 흑암 권세는 무너지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진짜 나를 보게 되어져요. 이 언약이 힘해지면 내가 누구인가가 힘해져요. 반대로 내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지금의 내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내가 진짜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지니까 이것은 낙심할 일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응답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분명히 그 사람은 구원을 얻었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정작 믿는 사람들이 확실한 언약을 놓치니까 희미하게 살아.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는 불신자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우리가 제대로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가장 큰 해방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시대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믿음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에게는 앞에 물과 강과 불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희한하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이게 문제고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항상 너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이 현실의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신앙이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실제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탁 주신 게 아니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다 이렇게 와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왔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믿음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문제를 주셨고 그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세워나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그때는 그걸 응답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큰 응답이 눈에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문제라고 하는 것 속에서
진짜 내가 누구이고 내 안에 어떤 분이 함께하고 계신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의 증인으로 세움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오직이라고 하는 그 결론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뭡니까? 다른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제 전공은 경제학이었습니다. 준하도 경제학을 했지만 저는 인간의 문제가 경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 때문에 싸우고 경제 때문에 전쟁하고 경제 때문에 슬퍼하고 경제 때문에 아파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경제 문제 이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에게 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 흑암에 붙잡혀 있는데도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수 있는 것처럼 패기 넘치는데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없는 게 더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너무 많이 늦는 거예요. 과학이 철이 없을 때는 이 물리학자들이 세계 95%를 물리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에 중력파가 나오면서 만유 인력의 법칙이 다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는 말이 지금으로서는 이 물리학으로는 5%도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가 살아간다라고 착각합니다. 태어난 것부터가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죽음 역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태어나고 죽는 것이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기 이전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고 문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 대충 신앙이 아니고 오직에 대한 결론 속에서 참된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유일성의 비밀을 누리는데 어느 정도 누려야 되냐면 재창조의 능력을 얻을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유럽에 와서 제가 느끼는 부분들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냥 르네상스 운동이 그냥 사회 시간에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건 줄 알았어요. 실제 이 현장에 와보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로마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로마의 영향 속에 있었던 전 유럽이 기독교로 바뀝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빠지고 형식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높이 짓고 많은 헌금도 했지만 오히려 유럽에는 더 큰 문제들이 들어닥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렇게 우리가 헌금도 많이 하는데 왜 우리에게 문제가 오지? 실제 복음을 놓쳐서 형식 속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 깨달으라고 하신 건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럽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너무 맹목적으로 믿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시작하자 해가지고 나온 게 르네상스 운동. 그래서 그들이 추구했던 게 그리스 로마 문화를 가져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문화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 아까 찬주도 잠깐 얘기했는데 박물관 그것들로 만든 거예요. 진화론적 사고관과 우리의 삶이 그리스 로마로부터 온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박물관에 가보면 구석기 인간, 신석기 인간, 그래서 이집트, 그리스, 로마 그러면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찾도록 만드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형 박물관도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르네상스 운동 이후에 하나님 없는 사상과 문화를 가지고 와요. 그 대표적인 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이 진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진리가 됩니다. 지금 진화론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창조론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가 창조론에 대한 논문보다
진화론에 대한 논문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다수설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안 되니까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원리처럼 분명히 저게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하나님 없는 학문과 사회적 시스템 속에 있으니까 분명히 창조론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적인 원리 속에서 그게 맞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각인되어져 가고 있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성경적인 것이 좀 더 현실적으로 와닿느냐, 과학적이다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와닿느냐라는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이 다 과학적이다라는 말이 좀 더 피부적으로 봤을 때 사실에 가깝게 느껴진다는 거야. 근데 실제 과학의 시작이 뭡니까? 빅뱅 이론이거든요. 그건 증명될 수 없는데 우리는 그걸 과학적이다라는 걸로 수용해요. 오히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게 더 사실적인데 우리도 모르게 그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말하는 그것이 훨씬 더 현실감 있고 훨씬 더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잘못된 사회 구성과 잘못된 이 사회의 룰 속에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 없는 사상과 문화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창조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냥 응답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사상과 문화로 흘러가는 이 시대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져요. 안 그러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내가 바라는 꿈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평생 고생할 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에요. 유럽에 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유럽에 와서 첫 번째 충격, 내가 미국적 사고에 가득 차 있었구나. 왜냐하면 내가 배웠던 상식, 내가 알고 있었던 거 유럽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니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영향받았던 게 미국의 영향을 받은 거구나. 유럽이라고 하는 다른 사회가 있었구나. 두 번째, 르네상스 운동 이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우리에게는 선진 문화로 다가와 있구나. 분명히 성경이 우리의 최고의 진리가 돼야 되는데 지식이 먼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원리가 내 삶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기 이전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상과 룰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이 시대에 잘못된 정보와 지식으로 행복을 찾는다라고 하는 저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겁니다. 유럽에서는 목사님 학교를 안 다니셔서 잘 모르겠지만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건 뭡니까? 참된 행복이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참된 행복 추구. 그들이 말하는 행복 추구가 저도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참된 진리가, 참된 선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들이 틀렸다기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데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구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구나. 나 역시 그 속에 있었구나.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세상에서 말하지 않는 이 영적인 부분, 이 부분은 오직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사상과 문화와 과학 속에 있는 이 시대, 특별히 이 유럽 시대의 사상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유럽에서 나온 모든 사상이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럽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이 후진국 걸 배워서 적용시키는 예보다는 선진국에 있는 걸 갖다가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왜? 앞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우리를 유럽 땅까지 불러가지고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적용시켜서 정말 이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리더들 역시 그냥 교회를 오가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와 사명을 가지고 새롭게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를 다니고 말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믿는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안 믿으니까 교회 와도 사람들이 방황하는 겁니다.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 보고 시험 든다니까요. 그래서 믿는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려야 현실에 빠지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언약을 붙잡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10절에 보니까 43장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후에도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이 일에 증인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내 상황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지금의 나의 문제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 나의 종으로. 주인이 허락한 걸 종이 반대할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늘의 내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는 이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사단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사단이 무릎 꿇도록 그래야 참된 승리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그 만나는 길에 유일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인 세우려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문제와 갈등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최고의 기회요 응답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도가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VIP로 모시는 것까지는 해요. 하지만 나의 주인으로는 잘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주인이 허락하시는 대로 그걸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 유럽 사람들을 보니까 교육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자기중심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목사님의 말을 따라가는 게 체질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히틀러에게 완전 주입을 당해가지고 한 번 당해놓으니까 어느 누구도 안 믿어. 그리고 어떤 사람의 사상을 쫓아가는 것 자체가 뭔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영국은 안 그렇습니까? 영국은 잘 따라옵니까? 비슷할 거예요. 뭔가 어떤 사람의 사상에 따라간다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의 사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자는 겁니다. 그 영적 원리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회복하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셨냐면 19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한 사람을 통해서 이끌으신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낼 수 있습니까? 요즘은 좀 기술이 발달해서 좀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은데
실제 사막에 강을 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언약을 회복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좀 바뀐 게 있다면 옛날에는 낙심될 일이 있으면 낙심하고 피했는데 오히려 낙심할 일이 있으면 더 힘을 내요. 아, 이건 낙심할 일이 아니구나. 힘을 내야 될 일이구나. 포기할 때쯤 되면 포기할 일이 아니고 생명 걸어야 될 일이구나. 사단이 우리를 자꾸 거꾸로 깨닫게 만들어요. 정말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자꾸 속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언약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기 원하신다. 언약은 약속과 틀립니다. 약속은 사람과 사람 간에 하는 약속이라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언약을 믿는 자는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만 그걸 거부하면 언약 밖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언약의 성취의 길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인도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 성취된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이 영국 복음화와 유럽 복음화는 우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하려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 나가는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자꾸 우리는 언약을 붙잡기보다는 내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야. 되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불신앙도 전염이 돼요. 신앙도 전염이 되지만 불신앙도 전염이 돼요.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려고 하신 이 언약 속에서 오늘도 증인되어지는 그 응답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할 것 62가지의 삶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하자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이 62가지의 삶을 조금씩 나의 것으로 만들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 흐름 속에서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현장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나가는 그 일의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1분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영국과 유럽을 복음화할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 언약을 생각하기보다는 현실 붙잡다 보니까 된다, 안 된다 이런 불신앙 속에 있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의 역사는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려고 하신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영국과 유럽 복음화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성취 속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성취 속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의 역사는 모든 불신앙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받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기 만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성취될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불신앙이 있었다면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는 성취될 그의 언약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